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또한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원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지은 인생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쭉 살면서 제 경험한 동성애자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길게 가장 유심히 지켜본 동성애자가 누구였냐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막내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이게 학부모가 반드시 아이를 학교 교실 문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됩니다. 손을 잡고 데려다 줘야지 그거 안 하면 잡혀갑니다. 경찰이 잡아가기 때문에 막 싫으나 좋으나 막 어쨌든 경찰서에 안 잡혀가면 그 우리나라는 뭐 그냥 대충 데려다 줘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캐나다 사람들은 얼마나 준법 정신이 강한지 반드시 신고합니다. 반드시 신고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신고하고 학부모도 신고하고 막 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서구 사회가 참 자유로운 사회 같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손잡고 애를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줄 때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이 동성연애자니까 남자인데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신발을 신고 왔나, 무슨 옷을 입었냐, 와이셔츠는 무슨 색깔이냐, 핑크색. 와이셔츠도 입고 오기도 하고 남자인데 뼈딱 구두를 신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요, 어쩌면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 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동성애자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심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우리 막내 앉혀놓고 너네 선생님 어때? 이러면 좋아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인가 지났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다온아 선생님 좋아? 좋아.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까 뭐냐, 가끔씩 선생님이 excuse me 하고 화를 잘 낸다는 거야. 이게 불안한 거죠, 마음이. 그리고 어느 날 손잡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손잡고 가면 선생님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 보조 선생님한테, 캐나다는 한 반에 선생님이 2명이에요. 보조 선생님한테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병가 냈다고. 언제쯤 오냐 그러니까 2주 후에 온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병간에서 학교 안 오는 날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천진난만하게 생긴 그 백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갑자기 돌발적으로 excuse me 이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excuse me이라고 화를 내고 난 그 다음 날은 선생님이 학교를 안 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seed of religion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병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기 키우면서, 아기는요 반드시 엄마가 있어야만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저는 뭐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집 나가는 거, 우리 집 사람이 친정 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는 거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뭐 식당 가면 밥 주고, 그렇다고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간 적도 없고, 친정 가서 뭐 하루 자고 오는 일은 있어도 뭐 이틀씩 자고 오는 일도 없습니다. 착한 마누라를 뒀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집 나가는 거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뭐 밥은 식당 가면 주고, 그죠? 빨래는 세탁기 빨아주고, 뭐 세탁기가 빨아주고, 겁은 안 나는데 제가 진짜 겁나는 게 있습니다. 애 놔두고 우리 집 사람이 시장 가는 건 제가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애가 집사람만 없으면, 엄마만 없으면 울어제끼는 거야. 아무리 잘해줘도 울어제끼고. 그래서 참 저는 신혼 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애 좀 잠깐 놔두고 시장 갔다 올게요, 이 말이 참 무서웠습니다. 나는 본다고 보는데 애가 자꾸 울어. 엄마 가재, 엄마. 아니 그러면 엄마 시장 갔다가 온다 해도 왜 자꾸 울어제끼는지, 온다고 오는데 왜 자꾸 우냐고. 그래도 애가 그냥 막 울어제껴요. 엄마 가자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는, 젖먹이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제가 참 그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아기들 중에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뭐 엄마가 교사였어. 근데 교사하면서 도저히 애를 못 키우니까 저쪽에 경남에 어디에 대구 살고, 자기는 대구 살고 경남에 어디에 자기 친정에다가 애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가서 보고 오는 거야. 근데 애가 얼마나 울어졌겠는지, 걔가 이제 다 커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거든요. 애가 할아버지 소리를 내. 이렇게 이야기해. 왜 이러냐고. 애가 왜 이러냐고. 여자애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대. 이제 친정에 맡겨놓은 애를 이제 어린이집 갈 때도 됐고, 초등학교 갈 때가 됐나요? 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니 진짜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애가 목사님 이러는 거,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래, 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이 울었어. 엄마가 주말에 보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애를 보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는 주일 저녁에 그 집에서 저녁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 월요일 새벽까지 애가 울었거든. 그러니까 애가 목이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거 돌아오는데 여러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돌아오는데.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아기에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죠? 일주일 내내 가도 하나님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사실 살 때가 종종이 아니고 자주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서 영혼이 병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어깨보다도, 이 어깨 위보다도 하나가 더 더해질 정도로 모든 백성이 사울을 다 좋아했고 저 사람은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자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전쟁을 나갔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백성이 다들 사무엘이 안 오고 제사를 못 드리고 적군은 쳐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집에 가고 싶고, 이 전쟁 또 해야 되나, 사울 믿고 전쟁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 지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급하니까요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는요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거칠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요 우리 집에 애 키울 때 보니까 갓난쟁이는 애기는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태풍이 와가지고 창문이 흔들리고 난리굿을 부려도 그죠? 애는 엄마 품속에 있는 애는 자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내 품에서는 안 자는데 엄마 품속에 있는 애는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런데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애기는 포근하게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도 되도록 어떤 일주일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거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죠? 제 마음속,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확 불안할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구장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뭐 어쩌나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영적으로 뭐 탁월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보고 자꾸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그런, 제가 여러분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좋은 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뭐 저보다도 더 자주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죠?
더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더 자주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사울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되냐, 불안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누가? 악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교회 올 때 성경책에 먼지 툴툴 털어서 오시는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불안해지고 인생이 병들 수 있습니다. 계시는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안하고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냐, 그 불안을 탁 사단이 딱 움켜쥐고 악신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병드는 것 같고 못 배워서 우리 삶이 병드는 것 같고 참 그런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백성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요, 배에서요 절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먹고 살 거리가 없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인디언들이 가져다주는 옥수수 먹고 다 근근히 버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옥수수가 있었어. 그들에게 뭐 인디언들이 갖다주는 옥수수가 있었어. 아니면 그들이 그 미국에 자원이 많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악신이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사울에게 악신이 찾아올 때마다 사울이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서 기리기리 날 때마다 맑은 정신이 돌아온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다윗이 수금 탈 때. 그 다음에요, 다윗을 만날 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만났을 때마다, 다윗이 살려줄 때마다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가 수금을 타는데 수금만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미쳐서 막 날뛰다가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요, 사울이 다윗을 접촉해서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성서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누구든지 와라.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라. 온갖 불안과 죄악에 병든 영혼들 누구든지 와라. 나를 접촉하는 자마다 살리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읽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내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벌써 한 7, 8년이 됐습니다. 7, 8년 우리 집에 사춘기 애 보고 하도 골이 나가지고 집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리더라고. 나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우와, 가슴이 철렁했다니까요. 나는 나갈 줄 몰랐거든. 그 구말리 이국 땅에서 저놈이요, 나가라, 집 나가 그러니까 나가지 뭐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따라갔다니까요. 불안해서 100m를 때려놓고 차를 몰고 따라갔다니까. 뭐하나 보니까 슈퍼마켓도 갔다가 그 다음에 커피숍도 갔다가 도넛 가게도 갔다가 지도 갈 데가 없어 보니까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오만 데 가더라고. 제가요, 집 나가 그러고는요 딸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니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버려 두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내어버려 둔 그 자식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니까 늘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늘 탕자에게 가 있잖아요. 이제나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리고는 늘 대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 분이 탕자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아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예배 왔나? 제가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오늘은 어느 성도가 안 오셨나? 제 마음이 가끔씩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안전사님 통해서 연락이 와요. 내일은 교회 못 가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럴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안 옴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철렁한다니까요. 어제도 한 분이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온다고 미리 전화를 토요일 저녁에 주셨어.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안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안 쓰면 하나님 마음이 애 같아서 녹아 내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주님 만날 때마다 생명의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감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어스러져도, 몸이 아파도요, 진짜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걸어서 못 오실 것 같은 집에서도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보니까 계단을 못 오르셔가지고 그 몸을 하고 어떻게 예배에 오셨는지 몰라.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제가 가끔씩 보면요, 가끔씩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다 엘리베이터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작지 않은데 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르신들 내려가면서 뒤로 내려가시더라고. 나는 왜 뒤로 내려가는지 몰랐어. 아니, 지금 앞으로 내려가도 지금 넘어질 판인데 지금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왜 자꾸 뒤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리가 아팠어, 무릎이 아팠어, 뒤로 내려가야 안 아프시다며. 지금 그런 아픈 몸을 끌고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 진짜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내려가. 나는 넘어지시는데 앞을 보고 내려가세요. 계단 보고 내려가도 지금 넘어질 판인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다리가 너무 아팠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로 오시느냐?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버려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계신다니까요. 애가 쓰였어. 진짜 여러분들 자녀들 집 밖에 내놓으면 애 쓰이시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도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애가 쓰이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래 하고 쫓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지은 인생들은 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에 여러 가지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의, 추악, 탐욕, 악독, 그 다음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우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센스가 없어, 눈치가 없는 것도 죄입니다.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배약은 뭐지? 약속을 잘 어겨. 약속을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무정한 자, 옆에 사람이 막 아파 죽든지 말든지 무정해. 막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냐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의 문제나 아니면요 수군수군하는 문제나 탐욕의 문제나 교만한 문제나 우매한 거나 약속을 잘 안 지킨 거나 무정한 자나 이런 제약의 습관들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시죠? 감기 걸리시면 어떨 때는 어슬어슬하고, 어떨 때는 목이 아프고, 어떨 때는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피부만 만져도 아파. 저는 가끔씩 그럴 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감기 몸살 나오니까 피부를 만지기만 하면 만져도 아파.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정상은 여러 가지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다 들어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거 딱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 저게요? 백성들이 내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네? 이게 시기의 마음. 그때 들어왔던 시기의 마음 한번 절제하지 못했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인생 자체가 망가집니다. 나라는 뒤팽개치고, 내팽개 쳐놓고 다윗 자기 사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시기심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렸어. 시기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죠? 다윗만 보면 미워, 다윗만 보면 욕하고 싶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울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할까? 아니 그거 다 지났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제일 친한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로 보였겠냐고요. 여러분, 사울이요 시기라는 그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컨트롤해서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 자녀들도 자기를 떠납니다. 미갈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미웠던지. 다윗이 진짜로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하고 결혼한 딸 미갈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엉뚱한 집에 또 시집을 보내버리네. 왜요? 다윗에게
안 갚아말려고. 이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와 같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대학 다닐 때부터 곰팡이 피는 집에 오래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니 대학 다닐 때 자취방만 얻으면 곰팡이가 피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곰팡이가 진짜 지금 우리 집은 곰팡이 안 핍니다. 추워서 그렇지. 곰팡이는 안 핍니다. 부목사로 가는 집마다, 아니 집 모퉁이 있잖아요. 모서리 곰팡이 조그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놈이 환경만 맞고 조건만 맞으면요 온 집안으로 퍼져버립니다. 얼마나 독하게 퍼지는지, 그냥 환경만 맞으면 온 집안으로 확 퍼집니다. 제가 곰팡이 때문에 진짜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아니 교회가 사택만 주면 이놈이 곰팡이 피는 집이에요. 이게 뜯어보니까 벽 안에까지 다 폈어. 벽 안에까지. 야, 진짜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오만 것 다 뿌려도 또 나면 그놈의 곰팡이 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만큼 독할까? 우리의 죄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조건이 맞으면요 팍 하고 터집니다. 사울에게 있는 시기심,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기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요,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을 다윗 도와줬다고, 다윗에게 먹을 것 줬다고, 제사장이 그 노비라는 성읍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잔인함이 어디서 시작되냐, 시기라는 아주 조그만한 죄에서. 시기라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한마디 듣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죄는요 자그마한 것들이 있어서 퍼져서 우리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는 우리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합니다. 오늘 3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에 합리합니다. 사울도요 다윗 쫓아다니면서, 자기 사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왕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옆나라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죄라는 놈이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우리다. 그냥 옆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봐라, 김집사 봐라, 수근수근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요 팡 하고 터졌어요. 사람 하나 죽이기 유도 아닌 게 우리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죄는 무섭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굳어져서 죄책감도 전혀 안 느껴. 노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불러가지고 점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죄라는 놈은요 자그마한 것이 퍼지고 그리고는 굳어져서 우리 삶에 탁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대학 시절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전쟁은 늘 총 쏘고 이런 영화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참 제 마음을, 와, 저럴 수 있나? 이 영화 감독이 적나라하게 남북 시대의 노예 차별을 고발한, 남북 전쟁이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노예 문제를 아주 영화 감독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을 반대한 나라가 남쪽이죠. 남쪽. 이 남쪽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모르셨죠? 지금도요,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예수 잘 믿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적나라하게 영화 감독이 고발했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온 노예 주인 그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는 노예 주인이 예배에서 돌아오는 장면을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돌아오는데 온 가족이 찬송 부르면서 막 돌아와요.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온 가족이 찬송 부르면서 막 돌아오는데 도착하자마자 흑인 노예가 빨리 와서 인사 안 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식탁이 늦게 차려졌다고 흑인 노예를 발길로 차내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는 장면. 더 잔인한 건 마음이 굳어지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때려서 죽이는데요, 그 부인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어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거죠. 노예는 때려 죽어도 돼. 그러면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식탁 늦게 차렸다고 노예를 때려 죽이고 피가 푹푹 튀는데 그 부인은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성경책을 탁 읽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어지기 쉬운 온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퍼지기 쉬운 시대에 죄가 퍼지기 쉬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굳어지기 쉽고 완악해지기 쉽고 강팍해지기 쉬운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니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그 흑암과 공허했던 땅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들이 녹아 내릴 줄 믿습니다. 뽑히지 않는 죄악의 이 강팍함들이 녹아 내릴 줄 믿습니다. 제가요, 곰팡이 박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곰팡이를 달고 살면서 내가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곰팡이 피는 집을 부목사한테 사택으로 안 준다. 근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우리 부교사 사택 중에 하나는 지금 곰팡이가 펴가지고 지금 이사를 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첫 번째. 그러면서 요거 하나 깨달은 거 있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곰팡이를 여러분 없애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대학 때 살았던 집은 큰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커튼이 달려 있었는데 진짜로 곰팡이가 펴가지고 못 살겠는 거야. 그런데 주인집 아줌마가 총각 하면서 왔어. 아줌마, 나 진짜 이 곰팡이가 너무 썰었어. 이 집 못 살겠어요. 총각, 우리 집 남향집인데 왜 곰팡이 피가 필까? 그러면서 그 주인집 아줌마가 오셨어. 그러면 총각, 좀 창문 좀 열어놓고 커튼 좀 치고 학교 좀 가면 안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추워 죽겠는데 무슨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총각, 내 말 듣고 일주일만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학교 갈 때 보일러를 다 끄고 커튼 쳐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갔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니까 곰팡이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도,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는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다 떠나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삶이 너무너무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물러갈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